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상당히 장엄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랜드입니다. 이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사롭게 볼 수가 없는 상당히 그랜드, 웅장한 장엄한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 거기 가 있어 라고 지정해 주신 장소인 갈릴리 한 산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순간 월십, 예배, 경배 드렸습니다.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런데 그들 제자들 가운데 아직 망설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던져도 되나?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성경은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이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엄청난, 이건 이벤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 앞에 저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절로 경배했습니다. 진짜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는 게 그 사건이 실제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거를 그냥 가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끝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됐다 싶은 건데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위대한 위임이 주어집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분위기가 펼쳐진데 예수님께 딱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이 말씀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대사명, 대위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후대 사람들이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공식적으로 후대에서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대사명, 큰 그랜드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적인 이슈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의 모든 만사입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목격하고, 아니면 특별한 시대에 경험했던 이례적 이벤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복음서 뒤에 지속적으로 그 운동이, 그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The Great Commission, 이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삶의 전부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엔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목적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왜 돈 법니까? 왜 밥 먹습니까? 왜 호흡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또 그건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채널을 맞춰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다이나믹한 소리가 나게 만든 튜닝의 가장 적절한 지점에 그 목적은 뭡니까? 왜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그게 있습니까? 내 안에 Great Commission은 뭡니까?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나를 지켜주는
그레이트 커미션이 내 안에 있습니까? 뭡니까? 세월이 흘러도 내 마음이 허하거나 허망하지 않고 든든하게 내 삶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레이트 커미션,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가 있습니까? 갱년기 타지 않고 내 마음의 우울을 타지 않고 그게 있죠. 그게 있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The Great Commission이 내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는 내 삶의 Great Commission, 우리 교회 공동체 Great Commission, 그거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발견하고 눈을 맞추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Great Commission, 명령, 이 명령이 이행되느냐 잊혀질 수도 있죠. 내 초심은 그랬는데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가보면요, 이제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순간 여기서 보면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이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 이 성패는 뭘로 가늠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삶의 목적이 좌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 가서 이루어지는 성패의 가장 중요한 가늠의 기준은 뭐냐? 그거는 명령자의 권세입니다. 명령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그에 합당하는 권세가 과연 나에게 인식되고 있느냐? 어서러티의 문제입니다. 그게 있으면 갑니다. 시작합니다. 권세 아니면 권위. 이거의 폐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주변에서 목도합니다. 이게 권위를 줬더니 망가졌습니다. 권위를 줬더니 폭도가 됩니다. 권위를 줬더니 조금만 방심하면 독재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저를 포함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저쪽 동유럽 쪽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약간만 방심해도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무고한 생명까지도 수없이 앗아갑니다. 위협합니다. 반면에 거꾸로 지금은 그 권위가 해체된 1960년, 70년 이후에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권위가 완전히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 권위를 줬더니 거기에 이게 독재가 일어나고 그거를 비판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는 포스트 모던이 결국 그 권위가 전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 난리입니다. 어떤 질서를 잡고 따라가야 될지 스스로 보호할 기제가 없습니다. 뭐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가 완벽하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 사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위, 권세, 이 명령자의 권위에 따라서 결국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내 안에 작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의 성패가 가늠한다 했는데, 그 권위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보통은 세상을 보면 결정적 정보를 얼마나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전문적 기술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고 있는 사람, 그쪽의 권위를 우리는 부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모든 하늘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시야로 이 지평선 사이로 보이는 하늘인 거지, 실제로 이 하늘은 우주입니다. 이 우주와 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조정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이 권세, 파워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 권세를 늘 흠모해 왔습니다. 늘 호시탐탐의 담 넘어서 그 천재 권세를 흠모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차례차례 시험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예수님께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권위를 주겠다 했습니다. 너 나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모든 권세를 줄게 했는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치르셨던 대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고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권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권세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잠시 눈 감았다 열흘 이상 피는 곳이 없다죠. 지를 때가 있습니다. 최악의 독재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를 지나는 권세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악을 이기는 권세였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불의를 굴복시키는 권세였습니다. 가장 낮은 밑바닥 마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얻는 우주와 땅의 권세였습니다. 예수 권세는 독재를 패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인류 역사상 큰 독재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독재조차도 예수 십자가는 패배시켰습니다. 그 예수의 권세 아래서 오늘 천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이 푸르푸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위임, 대명령, 대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도 그 권세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벤트로 받은 게 아니라 그 권세로 그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리 안에서 그 명령을 받아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권세로 모든 민족에게 갔고, 그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 권세로 주께서 분부하는 모든 것을 죽을 각오로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 권세는 십자가를 지나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권위가 있는 것, 귀가 솔깃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고 그래 하고 나도 거기에 모방하고 그대로 해보고 하는 이 혼란한 세상에 그 권위 가장 막강한 힘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친구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진정한 권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를 내 안에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권세, 십자가를 지나 그의 사랑을 지나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대신 쏟아붓는 그 사랑을 지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 천지의 권세, 그 힘이 나를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권위로 내 삶에 탁 하고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다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의 사회적 시스템, 모든 게 300년, 4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 변합니다. 예수의 권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다시 사신 그 생명의 권세, 죽음의 독재조차도 패배시키는 그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권세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이 있을 때 내 삶의 목적,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언가 힘이 여러분들의 삶의 쉐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귀를 열게 되고 눈을 열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뭐냐 이거예요. 내 권위가, 내 안에 있는 권위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의 권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권위가 내 삶에 다시금 발견되고 회복되어져서 삶의 목적을 다시금 붙잡고 사명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이 있냐 물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그리고 그 명령을 움직이는 힘이 과연 무엇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그 권세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이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권세, 그 막강한 권세로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수님의 대리인들, 그리고 위임받은, 지금 대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추진하는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therefore go and make of disciples. go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만큼, 그들이 간 곳만큼 그 권위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만큼 예수의 통치는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낮은 길로, 비탈길로, 어수룩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서슴지 않고 제자들이 가는 만큼 그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주장을 비웃습니다. 아니, 없는데 그 명령이 그래 좋아, 3, 4대까지는 갈 수 있다 쳐. 이게 어떻게 그레이트 커미션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냐? 비웃습니다. 부활과 이 주제는 늘 비웃음, 세상의 비웃음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실망에 받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게 뭐가 있어? 다 그게 그거잖아. 아니, 우리도 교회 생활하지만은 이 안에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다 그게 그거잖아. 우리들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합니다.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해 봤기 때문에 가봤자 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고 가다가 가봤자 이게 일상이 됩니다. 해봤는데 이게 일상이 됩니다. 근데 가라, go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강창훈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 마가도 마태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가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서 예수님 권위로는 모두 다 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지리적 거리로 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들어가는 거고, 내 직장도 들어가는 거고, 사람 마음속도 들어가는 거고, 어디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실현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저 같은 성직자나 아니면 오늘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콜링한 게, 이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 중세 시대까지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래서 잃어버린 목적을 세워줍니다. 나 왜 살지? 나 뭐 때문에 살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내 결심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갈 수 있고, 그 우리가 가는 만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뭐냐? 너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중요해집니까? 안 중요해집니까? 안 중요해져요? 중요해지죠? 예. 아니, 말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해져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나 안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막에서의 강을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고, 또 그리스도의 엠바서더, 그리스도의 외교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러줬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 권위가 우리를 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위임해 준 만큼 나는 내 삶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 권위가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셨죠. 내 대신에 십자가에 올랐다는 이 교리를 우리는 신앙 고백을 믿고 있잖아요. 이처럼 나도 예수님 대신에 사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예수의 권위를 세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권세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임했습니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 가지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불러 위임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뭐냐? 제자를 삼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뭘 배우느냐? 예수님 배우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 모든 걸 배우려 하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 그런 욕구와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 그런 삶을 추진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라는 겁니다. 태국에 가서는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뉴욕만 해도 비영리 기관에서 교회보다 더 멋있게, 그 다 교회들이 먼저 시작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교회보다 더 멋있게 잘합니다. 태국도 분명히 그런 NGO 단체들이 수없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려는 건 뭐냐?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가족 누구든지 예수의 붕어빵으로 세워서 그들을 예수의 붕어빵,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자녀를 키워도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위임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세례는 지난주 성례에 보여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은 세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는 겁니다. 너 이제 과거와 다른 삶이야. 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성부,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죠. 구약에 끊임없이 프라미스, 약속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게 능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새로운 삶,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는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멋진 초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위임을 받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패턴,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지키게, to obey everything,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지키게 하는 가르침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요즘에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 컨셉 자체가 누가 학교에서 그 스승이 말한 걸 가지고 가슴이 설레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고 그런 일들이 요즘엔 찾기 매우 힘들겠지만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삶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지고 삶이 순종하게 되고 진리를 향하게 되고 빛이 나게 만드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육하고 세 가지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은 천재 권세를 받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명령을, 그 위임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위해서 모든 민족, all nation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가야 됩니다. 뉴욕은 이런 면에서는 모든 민족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들었던 얘기인데 엘머스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우리 맨날 가서 전도했던 마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트가 그때 신문에서 봤는데 그 언저리에 이 마트가 세계 68인종이 살고 있답니다. 세계 가장 넘버 1이래요. 가장 많은 다인종이 그쪽에 모여 산다는 겁니다. 뉴욕에 사는 것은 그러면은 모든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가라 했는데 바로 옆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욕에 산다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 시각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끼깔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미닝을 어떻게 투영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불어 오늘 이 예배처럼 뉴욕에서 태국에 우리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 교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는 거 아무나 보냅니까? 우선 물질, 돈 이건 둘째치고 보낸다는 것은 관계가 될 때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그냥 막 헤어지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내가 너 지지할게, 응원할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뭔가를 빌리는 것보다 꾸어주고 보내고 이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파송식 하면서 그냥 푸시 하면서 파송하는 걸로 그냥 한 가정 파송하는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보내는 사람, 축복하고 지지하고 밀어주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을 꿈꾸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민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파송했던 교회죠. 갔다가 용수철처럼 꼭 글러와요. 다시 무수한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초대교회의 센터입니다. 이민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웠던 이민자의 현실, 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 교회처럼 뉴욕의 이민교회인 뉴욕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보내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명령, 목적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 명령의 성패 여부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 권위에 따라, 권세에 따라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 예수의 권세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가는 만큼, 가는 만큼 제자들 통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임했느냐? 세 가지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육하는 세 가지 위임된 사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벽에 부딪힙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태국 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이거를 늘 인지하고 이게 움직여지게 사는 것, 누구를 막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좀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움을 넘어서 무시되기 십상이고, 어려우니까 아예 무시되기 십상이고,
잊혀지는 것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대위임, 그레이트 커미션을 감당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마지막 문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내가 너 옆에 있겠다는 겁니다. 항상, 그것도 영원히, all the time, surely I'm with you.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무한한 지지고 언제나 응원입니다. 이 약속이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약속보다 여러분들 사명이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약속보다 사명이 더 크면 좀 가다가 중단될 우려도 있고 질려버립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해? 이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 없이 그냥 일만 한다면 이건 질려버립니다.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이건 무슨 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프라미스, 약속이 없다면 그건 계속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하다가 넘어집니다. 도중에 중단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명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인 사명보다 약속이 더 커버리면 사명 감당하는 게 나 못하겠어. 나 이거 도저히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벅차고 힘들 때도 그 사명 기어이 감당해냅니다. 이 갈릴리 총구석의 11명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습득된 전문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옮겨놓는 새로운 세상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만큼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니 25살 이 뉴욕에서 의학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 25살이면 애기입니다. 그 청년이 저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조선 땅에 갑니다.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뭔 근사한 프로젝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보다 약속이 더 크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가장 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늘 샌드위치처럼 이 세 가지 대위임만 오늘 우린 보통 알고 있지만 샌드위치처럼 위의 빵은 권세입니다. 밑에 빵은 약속입니다. 이게 세 가지 위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가 할 일만 쫙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나? 안 하면 뭔가 죄스럽고 뭔가 내가 무능해 보이고 내가 탈락된 사람처럼 밀려난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대위임, 그레이트 커미션보다는 먼저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예수가 해주신 I'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초기 결과를 볼까요?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초기 리포트를 보면 주 25년,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갈릴리 마을 바깥에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 그 디스트릭트 바깥에서는 아무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런 방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 50년이 되자 로마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주 65년 역사의 기록에는 황제가 나서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세계 가장 큰 제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천재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은 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우죽순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원형경기장이 사자의 밥으로 끌려가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밑에 불을 피워도 그들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권세를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가 그 약속,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실현됐다고 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의 대사명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약속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 권세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예수의 약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이 진기, 이 제의, 이 선교사의 가정을 태국에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세 가지 대사명을 위임한 이 세 분을 통해 태국이란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보다 예수의 임마누엘 약속이 작아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파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분 약속이 있지. 그분 약속이 나에겐 레인보우지. 그분 약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그냥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힘이 작동하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저희들과 우리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그 한산에 다시 만나겠다고 지정해 주신 그 한산에 11 제자들과 예수님 만났던 그 장엄한 풍경처럼 오늘 우리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죽으신 예수님을 주일날 부활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마다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고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졸린 사람이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내 마음 다른 데 빼앗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천재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